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새 사람이 됩니다. 네, 다시 한 번 더 크게 해볼까요?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새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에 이상기후가 발생하고 있다는 거 아시지요? 경험적으로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산불들, 불이 꺼지지를 않고 계속 타고 가뭄이 생기고 홍수가 일어나고 유행병이 세계를 덮쳐서 살아가는 환경을 참 답답하게 만드는데, 이러한 환경을 보면서 여러분들 그냥 괜찮다고 느끼십니까? 심각한 생태 환경의 파괴를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환경이 무너졌구나. 누가 무너뜨렸냐? 사람이 무너뜨렸죠. 사람들이 욕심을 부리다가 지금 망가뜨리고 있는 거죠.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육신적인 몸의 환경만 그럴까? 영혼의 환경은 괜찮을까? 제가 교회 생활에 지금 환경들을 목사님들이 살피는 그러한 마음 함께 하여서 살핍니다.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예요. 신앙생활, 생태계가 파괴되었다요.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지금 엄청난 산불이 일어나고 가뭄이 들고 홍수가 나고 재해가 임하면서 못 살겠다, 힘들어 죽겠다, 큰일 났다. 근데 파키스탄 같은 나라들은 홍수로 나라의 3분의 1이 물에 잠겼다고 그래요. 역사상 없었던 일이 일어난, 마치 노아의 홍수가 일어난 것 같아요. 노아의 홍수를 거기다 비교할 수 없겠죠. 그런데 지금 그런 심각성을 느끼는 상황입니다. 그 심각성이 신앙 안으로 들어와서 똑같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전에 이렇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 그래서 여전히 괜찮다 그러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냐?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뭔가 새로워져야 된다. 이 생태 환경에 적응하는, 생태 환경을 바꾸어 나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그렇지만 우리의 영혼의 세계도 지금 그렇게 우리 스스로가 신앙 환경 속에서 만들어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오늘 새롭게 새 사람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과거에 살던 삶에서, 과거의 신앙생활에서요, 바뀌어졌을 때 어떤 단어를 써야 될까? 제가 그동안 설교를 하면서 썼던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 단어 아닌 다른 단어가 없을까? 그랬더니 들어오는 단어가 있었어요. 리폼이라는 단어입니다. 리폼. 그게 뭐냐면은 낡거나 오래된 물건, 주택 이런 것들을 고치는 거예요. 리모델링, 이렇게 집에 관해서 얘기 들으셨죠? 새롭게 고쳐서 분명히 그 건물은 그 건물인데 달라지는 거예요. 바뀌어지는 거예요. 사람은 그 사람인데 다른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 이미영 권사님이 옷을 리폼하는 일을 합니다. 옷을 리폼하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리폼하면 어떨까요? 제가 이제 권사님한테 옷을 맡겨가지고 리폼한 적이 있어요. 어때요? 불편한 게 해소되는 거예요. 저는 뭔가 이게 불편했어요. 리폼하면은 그게 고쳐지는 거예요. 이 유행에 안 맞아. 리폼하면은 유행에 맞는 옷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분명히 옷은 그 옷인데 옷이 달라지는 것이죠. 다른 옷이 돼요. 다른 옷이 되면 편의성이 생겨요. 지금 입어도 괜찮네 이렇게 되는 모습이 돼요.
사람도 이전에 좋지 못한 태도, 좋지 못한 삶의 방식, 신앙적인 내용들을 리폼하면 그런 현상이 생긴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고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리폼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그 사람이야. 죽여서 다른 사람을 대신하는 게 아니고 내가 리폼되는 거야.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리폼한 사람, 새 사람, 이거 이렇게 연결해도 될까? 제가 단어를 찾아봤어요. 새 사람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이 새 사람이라는 것이 뉴맨이야, 뉴맨. 그리고 이걸 갱생자, 새 사람 이런 의미로 사용하는데요. 그것을 설명해 놓은 영어 해석을 딱 보니까 리폼 펄슨이에요. 그러니까 리폼하는 사람 맞는 거예요, 새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성경적으로 새 사람이 된다, 리폼하는 사람이 된다. 그래서 뭔가 불편하고 뭔가 의색하고 뭔가 신앙의 삶에 맞지 않는 그 모습을 바꾸어서 꽤 보기 좋고 꽤 괜찮고 쓸만하다, 입을만하다, 편하다, 이런 모습으로 바뀌어가게 만드는 것. 이게 오늘 새 사람. 그래서 오늘 리폼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할 겁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이 리폼이라는 새 사람을 만드는 의미의 단어가요,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을기에 그랬을까? 전에는요,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요, 내가 주인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리폼하면은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사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네. 전에는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돼. 내가 주인이야. 근데 내가 믿음을 가지면서 깨달은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내가 주인이 아니구나. 우리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구나. 나의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구나. 그럼 이제 내 뜻대로 살면 안 되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야지. 그게 리폼하는 거예요. 그렇게 리폼하는 이 모습, 그렇게 신앙이 바뀌어지면은요 어떻게 된다고요? 옷이 리폼되면 편해지는 것처럼 편해진다. 내 삶이 하나님의 자녀되은 모습에 적합한 모습이 된다. 전에는 하나님 자녀다운 모습이 아니었죠. 하나님을 인정 안 하니까, 하나님 믿지 않으니까.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 자녀다운 모습으로 보기 좋다. 하나님 자녀된 모습에 보기 좋은 모습이 되는 겁니다. 자, 이 하나님을 믿어 리폼한 새 사람이 되는 모습, 이것을 알기 위해서요, 우리가 리폼하기 이전에 사람을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 새 사람이 되기 이전의 사람, 이게 반대의 뜻이잖아요. 내가 지금 과거에 새 사람 되지 않았던 모습이 있고 변해서 새 사람이 됐어요. 그럼 새 사람 되기 이전의 사람은 무슨 사람이라고 말해야 될까? 성경이 그런 식의 표현을 잘 안 해요. 사람을 가지고 그런 표현을 잘 안 하는데, 제가 리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그냥 이렇게 사용해도 괜찮겠구나 하는 뜻이에요. 뭐냐? 새 사람, 반대되는 헌 사람이에요. 헌 사람, 낡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 사람으로 살아갔다면은 이전에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자녀 아닌 세상의 자녀, 세상이 원하는 대로 내가 살아가는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낡은 모습이다. 새롭지 않은 헌 모습이다. 이걸 성경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요, 사람들이 마음에 허망한 것을 따른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허망하다라고 표현해요. 허망하다. 이 허망이라는 단어를
원어를 찾아서 이렇게 본래의 뜻을 찾아 들어가면요, 무엇과 연관이 되냐면 우상 숭배와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분리된 삶을 사는 사람, 그래서 무책임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책임 안 지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는요, 하나님의 자녀된 책임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책임이 있는데, 허망하게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 아닌 사람은 무책임해요. 책임 없어요.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들이 그 허망한 생각, 무책임한 처신, 그 속에 무엇이냐? 쓸모없는 생각이에요. 그 허망한 이 말은요, 어디에 연결되느냐 하면 쓸모없는 생각이에요. 허망한 삶을 산다. 어떤 삶을 산다? 쓸모없는 삶을 산다. 쓸모있는 생각을 하지 아니한다. 쓸모없는 생각을 따라서 허망한 생각을 하며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삶이 어떤 삶이다? 낡은 삶이다. 새롭지 않다. 그냥 구태의연하게, 그러니까 구태스럽게 그냥 살아가는 거야. 옛날 모습, 옛날 사람들이 했던 것 또 오늘 똑같이 하면서. 근데 하나님의 자녀 되면 어떻게 된다? 옛날에 했던 내 모습과 다른 삶의 모습으로 바뀌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전과 다른 의미를 지닌 사람, 하나님의 자녀된 의미를 지닌 사람, 그래서 그는 리폼된 사람이에요. 이 리폼된 이전의 허망한 생각을 쫓으면서 쓸모없는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에 대한 표현이요, 로마서 1장 21절에 나타납니다. 자, 이게 신앙 속에 이게 들어와 있으니까 이게 문제예요. 신앙 없을 때는 뭐 그렇다 쳐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신앙인들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에 어두워졌나니. 자, 이게 바로 낡은 사람이에요. 헌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게 누구 속에 있다고요? 신앙인이라고 하는 우리들 속에 있다고요.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 하나님을 알매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전에 낡은 사람의 모습을 그 속에 내가 그냥 갖고 산다는 거예요. 구태를 따라서 산다는 거예요. 옛날 습관을 따라서 그냥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것을 에베소 교인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을 때 가졌던 생각, 그 쓸모없는 생각, 허망한 것을 쫓아가는 삶의 모습, 그 내용을 보니까요, 헛된 허망한 것에 욕망을 기울여서 무익하고 공허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러지 말아라. 그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잖아. 하나님의 자녀된 새 사람의 모습이 아니잖아. 우리는 새 사람으로 살아야지. 우리는 리폼된 사람이잖아. 그 사람으로 살아야지. 그러면 안 되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권면하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가고 쓸모없는 생각을 하면서 허망한 것을 쫓아가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당신들 속에 있느냐 살펴봐라. 우리들 속에 있는지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 특징이 이렇다는 거예요.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하며 마음이 굳어져 생명에서 떠나 죽음에 이르는 죄의 종이 되어다 사는 삶이다. 18절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총명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허망한 생각을 하는 사람은 총명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허망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쓸모없는 생각을 하는 그의 삶에는 마음이 굳어졌어요. 생명에서 떠나 있어요.
그리고 죽음에 이르는 죄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흠한 것을 자꾸 욕구하는 거예요. 자꾸 하지 말아야 될 생각들, 쓸모없는 생각들을 하며 사는 거예요. 19절 말씀을 바라봅니다. 따라서 이들은 감각 없는 자가 되고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면서도 그것이 죄인 줄 모른다. 이렇게 욕심으로 행하면서 그게 죄인 줄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죄인 줄 알아야 되는데, 이게 허망한 생각이라는 거, 이게 쓸모없는 생각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쓸모없는 생각이라는 것을 모른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는데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할 수가 있을까요? 못합니다. 절대로 못하게 되어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자답게 살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주님 기쁘시게 하는 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주님 기뻐하지 않아요. 그럼 누가 기뻐할까요? 마귀 기뻐하는 일 하게 돼 있죠. 마귀가 기뻐하고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리폼된 새 사람이 되어 선하신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을 가지면요, 쓸모없는 생각 버리겠죠. 이 생각은 하나님 원치 않는 생각이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런 생각하면 안 돼. 이 쓸모없는 생각을 버리자. 허망한 것을 쫓지 말자. 이렇게 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은 모습을 성경에서 가장 잘 드러내어 보여주시는 분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이 그 선하신 모습을요, 이 사도 바울은 체험했잖아요.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인 되어서 리폼된 사람이냐? 언제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쳤냐? 예수님이 그렇게 살라고 가르치지 않았지 않느냐? 예수님께서 그런 삶을 원치 않는 것 알지 않느냐?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것,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네. 리폼된 새 사람이 되기 위하여 필수 코스를 거쳐야 됩니다. 우리 이군사님은 리폼하면서 잘 필수 코스가 있어요. 이 필수 코스가 뭐냐? 이 필수 코스라는 건 반드시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선택이 아니에요. 선택해서 하면 되고 안 하면 되고, 아니,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폼하기 위해서 옷을 다시 뜯어야 되겠죠. 옷이라면 그 부분을 갖다가 또 잘라내고, 이거 반드시 해야 되는 거죠. 안 하고 그것을 리폼할 수는 없어요. 자, 그러니까 리폼하는 과정이야. 영혼의 리폼하는 과정. 그 과정에서요, 나오는 단어가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심령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심령이 뭘까? 이걸 갖다가 쉬운 성경에서 보면요, 마음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표현은요, 제가 봤을 때 좀 부족해요. 그래서 영어 성경을 제가 봤어요. 그때 마음과 혼, 영혼이에요. 제가 봤을 때 영혼이. 저희 심령을 마음과 더불어 하나님 앞에서 쓸 수 있는 단어가 영혼이에요. 영혼이 새롭게 돼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마음과 영혼이 새로워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필수 코스예요. 영혼이 새롭게 된다는 거, 그 과정이 어떤 과정일까? 그 과정에서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마음이, 영혼이 새로워진다는 것은요, 영은 영으로 해요. 하나님의 영으로 새로워지는데 그 하나님의 영이 어떤 영이냐? 의와 진리의 거룩함의 영이에요. 여러분, 추악한 영 아니에요.
세상에서 막 굴러먹고 함부로 행동하는 그러한 영적인 현상 아니에요. 거룩함이에요. 진리예요. 의예요. 그 영으로 지으심을 받아야 되는데 아무리 신앙인이라 해도 의를 따르지 아니하고 진리의 거룩함이 없으면요, 그는 심령이 새로워진, 영혼이 새로워진 새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의를 따르고 진리의 거룩함이 그 속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의를 따르고 진리의 거룩함을 내가 소유하기 위해서 내 속에 무엇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 성령이 임하셔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 자,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서요, 새 사람이 되기 위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무장한 새 사람이 되는 방법,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예요. 여러분, 우리 큰 줄기는 알잖아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영을 덧입는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는데, 그럼 성령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냥 막 살아가면 될까? 성령 받았다고 그래가지고 막 살아가면 될까?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받았다고, 나는 하나님 영이 임했으니까 나는 이제 어떻게 해도 죄가 안 돼, 그러고서 막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구원파가 좀 이런 경향이 있어요. 이단 구원파가. 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살아도 나는 구원받는데 지장이 없어. 나는 하나님의 영이 임했으니까,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임했으니까 내가 하는 행동은 어떠한 행동도 거룩한 것이야. 이거 잘못된 거예요. 성경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거룩한 영으로 덧입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의와 진리의 모습인데, 그 진리를 따르는 모습 속에 어떤 삶이 있느냐? 리폼되면은 이런 모습이 나타난다. 첫 번째, 거짓을 버려라요. 쓸모없는 생각으로 끌고 가는 거짓을 버려야 된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요, 그리스도인들이 거짓말쟁이라고 세상에서 비웃음 당하는 것 정말 기분 나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너무 거짓말 잘해요. 제가 만나는, 심지어는 목사님들까지도 그래요. 목사라고 그러면서 바로 전에 한 말과 다음 말이 달라요. 여러분, 우리들이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 이런 모습일까요? 성령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무장한 사람이 되면요, 안 이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했으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이 됐으니까 이제는 자유해, 그러고서 막 살아도, 아무렇게나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막 살아도 괜찮다. 안 괜찮아요. 성경은 그렇게 살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거짓말을 버려라.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은, 성령이 임하면은 나타나는 현상 정직해진다. 여러분, 정직한 영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요, 거짓 영이 임해요. 거짓말 잘하면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일 수 있냔 말이에요. 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요, 힘든 과정 속에서도 믿음 생활 잘 하면서 살아가니까, 자, 세상이 그것을 인정하는 모습이요, 안 믿는 사람의 입을 통해서 나타나요. 그것이 일본 제국이요, 우리나라를 침탈했을 때 있었던 실제적인 이야기입니다. 자, 이게 이제 독립군을 자꾸 잡아들여야 되는데, 독립군들을 잡아들이는 일이 쉽지 않아요. 독립군을 잡아들이는 일이 쉽지 않으니까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간부가, 순사 간부가, 요즘 우리 경찰 간부가, 순사 간부가 순사들을 불러놓고 하는 얘기야. 이제부터 너희들은 기독교인들을 잡아들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독교인은 왜 잡아들이냐? 기독교인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데, 예수교인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독립군의 행방에 대해서, 그 다음에 그의 움직임에 대해서 너희들이 물으면은 그것에 대해서
함부로 거짓말하는 식으로 피해가지 않는다. 여러분, 놀라운 증언입니다. 자, 이게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거짓말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고 살았느냐 하면은요, 내가 독립군을 풀어버리면 그 행방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그는 분명히 어려운 일을 당해요. 나도 참 그런 일에 끌려 들어가는 사람이 돼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정직하게 그냥 얘기해버리는 거예요. 손해본다 할지라도, 지금 피해를 입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의 정체성이었습니다. 교회 다닌다 그러면 거짓말 안 시킨다고 옛날에 말했어요. 제가 어릴 때 그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교회 다니면 거짓말 안 시켜. 교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이라 그러면 저들은 거짓말 안 시켜. 이제 더 잘 시켜. 왜 그렇게 됐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리폼되면은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 거짓말 안 한다. 여러분, 리폼된 신앙인으로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초대 한국의 기독교인들, 조선의 기독교인들이요, 왜 이렇게 살았을까? 그건 25절 말씀 때문일 겁니다.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거짓을 버리고. 여러분, 하얀 거짓말, 이것은 악의적인 거짓말이 아니야. 여러분, 그런 거짓말조차도 하지 마요. 하나님은 하얀 거짓말, 까만 거짓말 나누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성경에 그런 식으로 거짓말로 나누게 해요. 거짓말 자체를 하지 말아야 해요. 오늘 자랑스러운 정직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 위해서 심령이, 마음이, 영혼이 새로워지는 과정 속에서 반드시 해야 될 것, 정직해져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함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은혜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고요. 자, 이 한국교회의 생태계가 무너진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모습입니다. 부정직함, 정직하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그래서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자기의 유익을 따라서 얼마든지 거짓말을 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거, 마치 세상 사람들이 괜찮아, 낯빛 하나 변하지 않고 했던 그 말들을 기독교인들이 그대로 하고 있다면, 오늘 하나님은 새 사람으로서 리폼되어서 그것을 하면 안 된다고 가르쳐 주시고 있고요. 두 번째, 새 사람이 되어 참 신앙인으로 살아가려면요, 27절 말씀이에요. 27절 말씀이요, 마귀에게 텀을 주지 말라 그럽니다. 마귀에게 텀을 주는데요, 무엇 때문에 텀을 줄까요? 26절이에요.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화나는 일이 있죠. 신앙생활 한다고 화가 안 나는 거 아니죠. 화가 나요. 그런데 성경이 가르치는 거예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분을 내는데 죄 짓는 분 내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의분이에요. 의분. 의로운 분노는 하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른 분노. 생명을 살리는 일에 대한 분노. 바로 가르치기 위한 분노. 이런 분노는 필요한 거예요. 바로 가르치는데도 밋밋하게, 그저 대면대면하게, 그거 아니에요. 의로운데 바로 가르치기 위해서는 분노, 의로운 분노가 필요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 뿐만 아니라 해가 지도록 품지 말아라. 왜 그러냐? 마귀에게 틈을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분을 품어서 마귀에게 틈을 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분을 가지고서 그 분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분노가요, 여러분, 희한한 얘기예요. 여러분들은 안 그렇습니까? 분을 갖고 있으면 분노가 점점 커져요. 사그라드는 게 아니에요.
분노를 가지고 있으면요, 이 분을 품고 있으면 품고 있는 그 분노가 점점 커져 버린다니까. 그 분노가 폭발해요. 그래서 할 말 안 할 말 가리지도 못하고 막 해버리는 거예요. 내 기분대로 말해버리는 거예요. 어머니, 이 분노가 그렇게 됐을 때 바로 마귀가 원하는 방식대로 그리스도인들이 이용당하는 거죠. 이 모습을요, 성경이 잘 설명해 준 대표적인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노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노아가요, 의인이에요. 당대의 의인이요.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할 때 살아남은 유일한 가족의 족장입니다. 가장입니다. 그러니까 노아 중심으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 그러면 노아의 홍수예요. 노아가 하나님 앞에서 분노하는 모습을 보인 적이 있습니다. 그 성경에 아주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죠. 그러니까 농사를 하고 포도에서 지금 생산물을 얻어가지고 너무 행복하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홍수 끝에 이제 농사를 지어서 거기에 나온 것으로 지금 내가 먹을 수 있는 그것을 얻었으니까 얼마나 기뻐요. 그것을 포도주로 만들었어요. 그 포도주를 먹고 즐기다가 그러면 취해버렸어. 포도주에 취해가지고 그냥 자면 되는데, 여러분, 제가 술 드시지 말라고 자꾸 권하는 이유가 있어요. 구원하고 뭐 그런 걸 따져서가 아니라, 여러분, 술 먹으면 실수하게 돼 있어요. 자기를 스스로 통제를 못하는 상황이 자꾸 생겨버리잖아. 그러니까 술 먹고 범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대부분 술 먹고 범죄해요. 여러분, 그리 지금 이 노아도 이 포도주에 취해서 자기를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데 그때 실수하는 거야. 하체를 드러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체를 드러내고 술 취한 상황에서 포도주에 취한 상태에서 누워있는 모습을요, 둘째 아들 함이 봤어요. 그러면 봤으면 그 아들이 아유 아버지 그러고서 이렇게 덮어주고 그냥 나왔으면 좋은데, 나와가지고 아마 깔깔거리고 웃으면서 첫째 아들과 셋째 아들, 그러니까 형하고 동생한테 얘기한 것 같아. 우리 아버지 지금 포도주에 취해가지고 하체 다 드러내고 누워있네. 야, 그 모습 가관이다. 한번 봐. 그랬더니 셈과 야벳이, 첫째 아들과 셋째 아들이요, 그 소리를 듣고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기 위해 가지고, 아니 같은 남자끼리 뭐 볼 수도 있지. 그런데 그게 마음이라는 거야. 마음. 그 아들의 선한 마음. 그 마음으로 보지 않으려고 옷으로 가리고 가서 아버지의 하체를 덮습니다. 자, 사건은 그때부터 생깁니다. 좋은 일이잖아요. 기분 좋은 일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야, 셈, 야벳 고맙다. 너희들은 복을 받아라. 이렇게 되는데 함에 대해서 분노가 생겼어요. 분노가 생겼으면 함을 불러다가 그냥 야단치고 그냥 끝내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 분노에 이어서요, 이 노아가 희한한 일을 합니다. 아마 제가 설교를 통해서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이 노아가 둘째 아들 가인에게 저주하지 않습니다. 아주 잔인한 저주를 하는데 가인의 아들 가나안에게 저주를 합니다. 가나안은 그의 형제의 종이 되어라, 이렇게 되버립니다. 여러분 이거 저도 손주를 키워봐서 아는 거지만 손주가 얼마나 예쁜데요, 얼마나 사랑스러운데요. 그런데 그 손주를 향해서 저주를 해버리는 거야. 그렇게 저주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압이 된 함이 얼마나, 이게 나쁜 마음이라는 거예요. 가나안에게 저주를 함으로 인해서 지금 둘째 아들, 그 둘째 아들에게 함이 충격을 받게 만드는 방식이에요. 충격을 받는 거예요. 이 함이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버리는 방식이 가나안에게, 그 손주에게 저주를 하는 거예요. 그의 아들에게 저주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9장 25절 한번 볼까요? 이 저주하는 내용이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이 잔인한 저주의 소식을 그의 아버지 함이 들었어요.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요? 얼마나 답답해졌을까요? 근데 성경이에요. 노아의 사적이 쫙 나오다가 이 저주를 하고 난 뒤에 노아의 행적이 끝이에요.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자기의 분노를 나타냈던 이 노아의 그 의로운 모습이 거기서 끝이에요. 끝. 저주하고 분내면서 그는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럼 성경에 등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노아의 삶은 뭐예요? 의인의 삶이에요. 의로운 삶의 모습이에요. 그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던 사람의 그 의로움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뭐로 인해서? 분냄으로 인해서, 분노로 인해서. 그럼 누가 이용했어요? 마귀가 이용했죠. 마귀에게 틈을 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노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낼 수 없는 그러한 신앙인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라앉혀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십자가의 정신으로 참아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대신하실 거예요. 내 분노를 내가 참으면 누가 대신한다? 하나님이 대신한다요. 네. 자, 이제 세 번째, 리폼된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할 일은요, 도둑질하지 말고 가난한 자를 구제할 수 있도록 하라고 그래요. 이게 이제 같이 나오는 거예요. 도둑질과 구제가 동시에 나옵니다. 도둑질하지 말고 구제할 수 있도록 하래요. 도둑질하면 구제할 수 있을까요? 도둑질하는 사람이 구제하는 마음이 생길까요? 안 생기겠죠. 구제하는 사람은요, 도둑질하지 않아요. 선하게 살려고 그래요. 착하게 살려고 그래요. 구제는 하나님의 긍휼이 있어야 하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힘들게 보이는 사람 등장하죠. 저도 감정적으로 이렇게 TV를 보고 뭐 이렇게 보다가 내 스스로 찾아서 그런데 들어가기는 쉽지 않은데 다행히 많은 곳에서 그런 걸 보여줘. 그래서 저번에는 내가 몇 군데를 지금 개인적으로 이것을 돕고 있는가 이렇게 체크를 해봤어요. 그런데 제가 정확하게 저도 잘 모르겠어요. 왜 눈에 보이는 대로 이렇게 제가 들어가니까 한 대여섯 군데는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긍휼을 내가 체험했잖아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내가 체험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내가 힘이 되면 나도 도울 수 있는 자가 돼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울 수 있는 은혜가 임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없는데 어떻게 도와요? 있으니까 도울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은혜예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긍휼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면 구제할 수 있는 기능이 생기는 거야. 그런 사람이 도둑질한다. 그건 도둑질 안 하게 돼 있어요. 구제 한번 하지 않으면서요, 사랑 타령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 왜 그럴까요? 그 내용 속에 선함으로 하는 게 아니라요, 악한 마음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을 빙자하기는 빙자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기는 말해요. 그런데 왜 구제를 못하고 있을까요? 빙자하니까 그렇죠. 진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힘입으면 하게 돼 있다. 네 번째, 그 다음 새 사람이 되려면 신앙인은요, 더러운 말을 하지 않고 덕을 세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 듣는 사람이 은혜가 되는 말을 할 때 이것을 갖다가 덕을 세우는 말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신앙적으로 간증만 해라. 제가 권면을 드리죠. 여러분, 간증 소리를 들으면 어때요? 은혜가 되잖아요. 간증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으면, 나 처음 예수를 믿을 때 이런 은혜를 체험했어요. 나 예수 믿다가 이런 현상을 체험했어요. 간증을 들으면 내가 어떻게 돼요? 은혜가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런 간증에 은혜를 나눌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오늘 세상을 살아가면서 더러운 말을 하고요, 덕을 세우지 않으면
그는 결코 새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새 사람의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덕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서 선한 말을 하며 은혜를 끼칠 때 그 속에서 그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새 사람이 된다고 하는 사실, 그가 바로 리폼된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좀 은혜로운 말을 하세요. 덕스러운 말을 하세요. 그래서 듣는 사람이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만들어라.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이 다시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냉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자, 이제 드디어 용서가 등장, 마지막 갈물이에요. 용서가 등장했어요. 용서하라. 여러분, 용서 그러니까요. 용서를 상당히 심리학적으로 나의 의인된 용서를 자꾸 생각을 해요. 내가 좀 잘나서, 내가 더 훌륭하기 때문에, 내가 마음이 좋아서 그런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인 줄 알아요.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용서라고 말씀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용서를 말하는 거예요. 나의 의가 드러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용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용서가 뭐였을까요? 십자가의 용서예요.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면은 의인이 되고 구원받는 사람이 되는 용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없이는 용서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없이는 용서가 없어요. 그럼 그렇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내가 뭐 해야 될까? 회개해야 돼요. 회개 없는 용서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여러분, 근데 교회가요, 이 자꾸 세상에 상담 심리가 들어가지고 용서 그래서 회개 없는 용서를 자꾸 강조를 해버립니다. 그냥 용서하면 되지. 아니, 그냥 용서 안 돼요. 하나님은 그냥 용서라고 사용해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대가를 치르게 만드셔요. 그 대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그 대가가 십자가였어요. 그 용서인데, 여러분, 자기의 상당히 심리학적인 그냥 일반적인 용서를 해버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가르쳐주는 성경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다윗과 그의 아들 압살롬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압살롬이요, 자신의 친누이 다말을 욕보인 이복형이 있어요. 그러니까 왕이니까 아들들이 있는데 그 아들들이 배가 다르잖아요. 배가 다른데 이 이복 누이 다말을 암논이라는 왕자가 사랑했어요. 그래서 계략을 꾸며가지고 결국은 이 다말을 욕보입니다. 욕보이고 나서 그 다음에 이 다말을 갖다가 참 남자들 못된 남자예요. 그렇게 사랑했으면 계속 사랑하면 되는데 욕보이고 나서는 너 싫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말이 울며 매달립니다. 그래도 아니야, 너희냐 아니야. 너하고 이제 관계를 했으니까 너하고는 이제 필요 없어. 이렇게 돼. 그러니까 이 압살롬이 자기의 친누인이니까, 친형제니까, 참어라 누이야, 내가 복수하겠다. 그러다가 계획을 세워가지고 형제들 다 청해서, 그것도 아버지 다윗 왕의 도움을 받아서 다 청해서 잔치 자리에 부르고 그 자리에서 암논을 죽여버립니다. 살인한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 압살롬이 어머니, 그러니까 어머니가 다른 나라의 공주, 그러니까 다른 나라, 그 나라로 피해버려요. 압살롬이 도망을 갑니다. 여러분, 도망간 압살롬이요, 있는데 아버지가 찾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압 장군을 통해 가지고 돌아오게 해달라고 했더니 요압이 계계를 꾀해가지고 결국은 다윗이
돌아오게 만듭니다. 그 얘기가 사무엘하 14장 21절에 나옵니다.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압살롬이 아버지 나 잘못했어요. 나 살인죄를 저질렀어요. 아버지 이것은 나의 잘못이에요. 내가 분을 참지 못해서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돌아온 거예요. 계략을 꾸며가지고 요압이 돌아오게 만들었어요. 돌아왔어요. 그 다음 어떻게 됐어요? 이 압살롬이 아버지를 반역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압살롬이 반역하다가 전쟁 중에 어떻게 돼요? 나무에 머리카락이 걸려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결국 뭐예요? 아들 죽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래요? 다윗이 회개 없는 용서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의 잘못이에요, 이거는. 다윗이 이 압살롬이 철저하게 회개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거야. 형제들 앞에서 그것은 해서는 안 될 일이야. 그리고서 그런 마음을 심어주고 그런 생각을 갖게 했다면은, 그리고 그것을 온 천하에 드러냈다라면은 압살롬이요, 다윗을 대신해서 성문에 앉아가지고 들어오는 사람에게 인심을 베풀면서 그 마음을 빼앗지 못했겠지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회개 없는 용서, 그 용서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 압살롬은요 결국은 죽어버리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반역을 하다가 죽는 자가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느끼고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 회개 없는 용서, 십자가 없는 용서가 과거의 삶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리폼이 안 되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회개를 해야지, 십자가가 있어야지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리폼 된다고요. 리폼돼서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영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고요, 십자가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했으면 회개해야죠. 왜 회개를 안 하냔 말이에요. 왜 그냥 넘어가려고 자꾸 그러냐고요. 여러분, 목사도요 회개하면 하나님 앞에서 통곡을 합니다. 내가 그러잖아요. 여러분들보다 제가 악하게 살까요? 생각하는 게 악하고 말하는 게 악할까요? 여러분들보다 생각하는 게 악하고 말하는 게 악할 수가 없어요. 왜? 맨날 말씀 묵상하는 것이 기본이기 때문에. 그런데도 회개할 때,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이킬 때 눈물이 앞을 가리고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는 나의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은 안 해도 됩니까? 하나님 앞에 신앙의 모습을 회개 안 해도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자녀된 모습 아니라는 것을 회개 안 해도 되냔 말이에요. 그냥 이렇게 살아가도 되냐고. 구태의 모습, 과거의 모습 그대로 끌고 와가지고 그 현상을 유지하면서도 괜찮다 이럴 거냔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도 괜찮다고 고개 서로 끄덕여 줄 거예요. 그래, 괜찮다. 서로가 고개 끄덕여 주고 있어. 서로가 고개 끄덕여 주고 서로가 괜찮대. 하나님은 괜찮다 하시지 않는데, 십자가가 없으니까, 회개가 없으니까 하나님은 안 된다고 그러시는데 우리끼리 서로 고개를 끄덕여주고 괜찮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잘못하면 그 영혼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압살롬의 영혼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압살롬의 반역이 용서 없는 회개 없는 용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되어서 나타난 거예요. 회개 없는 용서 때문에 죽음에 이르렀다.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리폼된 심령으로 새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저에게 회개의 영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 새로워집니다. 그래야 다시 리폼되어서 이전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나의 잘못을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세요. 내가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십자가의 정신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통곡하며 예전에 하는 모습이 온데간데 없어진다면 우리는 리폼되지 않는 거예요.
리폼하려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 바라봐야 돼요. 오늘 십자가의 은혜가 회개하는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에게 임함으로 인하여서 정직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함으로 덧입는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는 덕스러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역사가 오늘 우리 소금언약교회 성도들과 저에게 함께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으로 리폼되어 새 사람이 되게 하시옵소서. 새 사람이 되어 진리와 의의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만들어 주셔서 새 사람이 되는 기쁨을 누리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회개하여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자가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다 같이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영으로 리폼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리폼되어서 새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되어서 변화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으로서 아버지 하나님의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과거의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롭게 사는 자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새롭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리폼되어 새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속에 회개의 영이 임하게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가 되게 만들어 주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가겠다고 결단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제 허망된 아버지 하나님의 쓸모없는 생각을 버리게 만들어 주시옵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만, 하나님의 지혜로만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